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폭풍 같은 한 주 이상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학기도 이제 시작되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이제 또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하지 못하게 됐는데 또 한번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이 몇 번째인가요? 7번째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죠. 네. 네, 제가 좀 찌그러들어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밑으로 작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3장 3절까지 한 것 같아요. 3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메락한 하시엘 하이샤 그 뱀이 하이샤에게 그 여자에게 만약에 이 뱀을 우리가 사탄이라 한다면 사탄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로모트 네 피구레티몰로기카 그 동적 어휘를 사용했죠. 부정사 절대형이고요. 연정동사죠. 끝에 오는 눈파랗게 구음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형은 같은 어근이죠. 결코 이제 앞에 이제 부정사 절대형이 왔기 때문에 강조라 볼 수 있겠죠. 결코 죽지 않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에 조금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가 아니고 너희라는 거죠. 복수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를 포함한 너희가 되겠죠. 키는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글쎄요. 실로 뭐 이렇게 번역할까요? 뭐 때문에로 많이 번역하긴 한데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또는 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실을 여기서는 그냥 마치 뭐라고 그러죠? 관계대명사처럼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아시느냐면 너희가 부정사 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액센트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액센트 없는 표현들이 돼서 카메차 합촉이 되죠. 그래서 오 발음이 나야 되는 거죠. 콜카 네. 크톨이죠. 크톨 부정사 연경 오 바로 오 사운드가 된 거죠. 크톨 너희가 먹는 날에 부정사 연경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와 연결된 거죠. 너희가 먹는 날에 무엇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여기서는 민맨누 하면 1인칭 복수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문맥상 3인칭 남성 단수로 봐야겠죠.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먹는 날에 이건 당연히 선악과고요. 선악의 그 나무로부터 과실로부터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의 눈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니팔 형태죠. 정확하게 너희들의 눈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 원래는 이제 왜 접속사 배와 뒤에 이제 중전미어가 붙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중전미어 이게 중전미어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포르테에 빠집니다. 중전미어가 붙는 바람에 앞에 이게 카메츠가 쉐바로 변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쉐바 이 두 개 겹치면 앞에 게 히력으로 바뀌는 그런 우문론 법칙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미흐이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뭐처럼 이것도 원래는 처음에는 캐겠죠. 이제 모음이 원래는 이거죠. 그리고 옆에 엘로힘 하텝 세골이죠.
근데 이렇게 하텝세골도 유성세화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것도 유성세화죠. 둘 다 유성세화인데, 이렇게 유성세화가 겹치는 경우에는 앞에 게 뭐가 됩니까? 단모음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도 유성세화인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앞에 게 희렉 단모음이 되었죠. 근데 합성세화인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 합성세화에 상응하는 단모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셰바가 세골로 바뀌어서 원래는 케엘로힘 해야 되는데 원체 엘로힘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경우에는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여기서 묵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자주 사용하고 빨리 말을 하다 보면 가급적 축약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렙이 묵음이 되면서 이게 장모음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묵음이 되고, 그래서 케로힘 이렇게 있죠. 케엘로힘 이렇게 있지 않고 케로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뭐 어떤 하나님이냐? 아시는 하나님. 요대아의 복수형. 장엄의 복수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아시는 하나님이냐? 어떤 것을 아시냐? 선과 그리고 악을 아시는.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액센트 앞에서 장모음으로 길어진 거죠.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가장 이제 매혹적인 말이었죠. 왜 그러냐면 3장 6절에 보면 이 말을 듣는 순간 확 변합니다. 뭐가 변하느냐? 관점이 변합니다. 관점. 자, 어떻게 관점이 변하느냐? 그 전까지는 아마도 선악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음 앞에서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는 거, 끝나는 거. 이게 죽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관계가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죽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어떻든 이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매혹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테레 아이시아 키톱 여기까지 우선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떤 게 생각나는 구절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각각의 날마다 그 창조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 바야르 바야르 엘로힘 키 톱. 자, 바야 엘로힘 키톱. 이 구조가 키톱은 뭐 당연히 여기 똑같은 거 금방 아시겠죠? 뭐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근데 이 엘로힘이 이제 주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이시아 여자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야르 여기는 테레. 성의 변화 3인치 여기는 테레 바테레 라아가 이르에가 바테레가 된 이유는 3인칭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서는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뿐이지 정확하게 둘 다 보다라는 동사죠. 여기까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여자가 만약 그 방식대로 번역한다면 보기에 좋았다.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 무엇을 보기에 좋았다고 했냐? 그 나무를. 근데 그 나무가 뭐 하기에 좋느냐? 식용으로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먹으면 죽는다고 할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완전 관점이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선과 악이란 말 자체가 선과 그리고 악이란 말 자체가 그랬지만 가장 가치의 극단을 얘기하는 게 선과 악이란 말이죠. 도덕적 가치, 또 윤리적 가치, 종교적 가치, 가치의 극단이 선과 악입니다. 바로 선악과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치의 극단.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 본다라는 말. 좋게 보았다. 선하게 보았다. 선과 똑같은 톱이라는 단어죠. 본다는 말은 관을 얘기하죠. 볼관자. 그리고 키톱이라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주체는 누굽니까? 그 여자죠. 그 여자가 선과 악이라는 것 중에서 선이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 여자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 근데 놀랍게도 이 가치관이 이 3장 5절에서 사탄의 얘기를 들을 때 이전의 가치관과 이후의 가치관이 180도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전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가치관. 즉, 선악과를 먹으면 나쁘다. 그것도 심지어 죽음이라고는 가장 파국의 두려움이라는 악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사탄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변해서 선이라는 가치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대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것을 악을 실행한 거고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볼 때 악을 실행한 거고 그 악을 실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치관의 전도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는 선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분명히 키톱이라고. 자기는 톱이라고 판단하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키타바, 이 욕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욕망이 나오고요. 그의 눈에 욕망이 생겼습니다. 네흐마드, 아주 매력적인데 그 나무가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뭐하기에? 지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행동이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열매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악을 실행하는 것은 선악의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행한다. 이게 죄를 범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최초의 범죄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가치관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주인,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것은 아마 3.1절 계속 이어지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죠. 그녀가 일단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느냐면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우리가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임막, 그녀와 함께하는. 자, 여기서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 범죄 현장에서, 그러니까 뱀이, 즉 사탄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여자와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그녀와 함께하는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은 단 한마디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아담이 안목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그 말은 그 모든 대화 과정에서 여자와 똑같은 그런 마음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 보게 되면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가 3인칭이죠. 근데 이 장에서 말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사실 1인칭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내가 좋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짝지어 주신 것처럼 사실 그것도 아닌데 본인이 선택한 건데도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서 임마흐, 그녀와 함께한 이거는 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최소한 종범 내지는 공범이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남자도 아담도 먹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일부는 맞아요. 그 뱀의 말이 그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뜨여지게 됩니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뱀이 말한 것처럼 알게 돼요. 눈이 뜨여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죠. 그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된 건데 도대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영상부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선악의 가치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선악의 가치 판단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뀐 자기네들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보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스스로의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의 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의 충돌, 하나님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다른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가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욕구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알게 되고 그걸 부끄러움 여기게 되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무화과의 나뭇잎으로 엮어서 그들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조금 더 보죠. 하나님의 소리, 주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그들이 들은 거죠.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 미트 할렉 하나님이 거니시는 어디에서? 동산에서. 그다음에 렐루아흐. 자, 이게 이제 기존의 번역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죠. 미트 할렉 이 단어는 할라크 가다 행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동행하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형태가. 저는 여기서도 그런 뉘앙스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여전히 동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는 장이었다는 거죠.
사귐의 장이었고 동행하는 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루아크 이거를 이제 관용적으로 저녁 뭐 선을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본다면 그냥 영을 따라 또는 바람을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해석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저는 거기까지만 멈추겠습니다. 그날 이 영을 따라 또는 바람을 따라 그 동산에서 행하시는, 여기서 행하신다는 것은 동행의 의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은 뭐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아베, 인간과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습니다. 뭐로부터?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즉 그 동산의 한 나무, 그 동산의 한 나무 가운데서 숨게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21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